기억 하나도 안 나시고 안 나야 또 자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히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줄기로부터 열매가 끊어지면 그날부터 말라서 죽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장 7절을 이어보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8절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죠.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는 거룩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한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9절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것에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8절까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 이제 열매가 그럼 뭐냐?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7절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고는 10절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함께 머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명령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결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자라면서 그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 사실 아기가 스스로 먼저 알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발벗고 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은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대를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서툴게 되고 삶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 나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믿고 누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을 이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시침이 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셨다. 사랑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구절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는 일도 어려워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 여러분, 사랑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탁 자르고 거부하는 거 큰 교만이에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 섬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 그것도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섬기지는 않고 나를 섬겨라고만 하는 거 잘못된 태도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섬겨주려고 하는데 됐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물론 늘 받기만 하는 거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섬길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주고 받고 주고 또 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거죠.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멋진 말을 하거나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드리거나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만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유행가 가사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지만 그건 감정적인 사랑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사랑을 받기만 하라고 하면 막 좋아하고 뭐 그리 반발하지 않을 텐데 사랑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그러니까 혼자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만 사랑을 받아서도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막 돌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참 드물어요.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나의 사랑 주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다가 아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하루 이틀 지나면 내 인생 다 끝나가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대부분 내 것을 움켜쥐는데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움켜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애쓰지 않나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심한 경우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요즘 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인류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범죄는 더 많아져요. 다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모든 노력 다 하고 그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편한 삶을 위해, 내 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진정한 기쁨과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것이 기쁨과 만족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강조하신 이유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 한가로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별 설교를 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시간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내 기쁨이다. 내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은 기쁨이라. 기쁨.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랑을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좀 진실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기쁨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희락인데 희락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왜 사랑 다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서로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9가지가 다 연관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기쁨은 진짜 기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은 괴로운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다. 지금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섬김을 베풀 때 물론 그건 힘든 일이지만 이상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섬겨보신 분들 다 느낄 거예요. 안 섬겨보면 몰라요. 섬김의 기쁨,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삶이 곧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재물과 성공과 권력이 주는 기쁨밖에 모르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 순종과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 12절로 15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 위에 말씀을 하세요. 물론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의 삶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은 얼마만큼의 사랑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사랑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우선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사랑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사랑. 자,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요. 그런데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편할 때만 하는 사랑, 내가 시간 있을 때만 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사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고 잘나서 희생할 만해서 예수님 목숨을 내어 주셨을까요? 우리 한 명 한 명 보실 때 저런 사람을 위해 내가 뭐하러 목숨을 버리나라고 하실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얘기하자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종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것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당시 어떤 주인도 자기 노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노예가 주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지.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다?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고 친구다. 내 친구다. 우리는 종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받는 정도가 아니고 친구에게나 어울릴 만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목숨같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인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친구다. 불러주십니다. 내 친구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친구야. 이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자격에 걸맞지 않는 신분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싫은 사람은 안 하고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해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돌려주겠지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친구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종은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었으니 친구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는 말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종이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그래요. 둘루스. 원래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 뭐라고 그래 불러요? 친구다. 친구와 종, 노예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는 것에 있어요. 아는 것.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이 아는 것을 친구인 우리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는 대상이 하나님의 친구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듣고 마음에 받아서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조금도 용서를 못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깨달았다면 자기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받았던 사람이 남 용서 못할까?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 사랑. 사랑만이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 사랑만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사랑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우리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줄기차게 이 땅에서 외치며 가르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사랑,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깨닫는 알매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사랑 비슷해 보이는 거짓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다가 어느 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힘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니고 누구로 대해요? 친구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친구를 삼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은혜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할지라도 구원은 은혜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며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다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신비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다. 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값비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은 14절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라 하셨고 12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더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그랬어요. 자, 이는 너희로 가서 간다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제자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매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거기서 믿고 그 믿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열매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가 한 번 맺는 이례적인 열매가 아니고 언제 맺어요? 항상 있는 열매라. 항상.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항상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큰 전도가 없어.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증거할 때 지속적인 항상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삶, 평소에 정말 존경을만 하고 야, 저 사람 믿는 예수는 진짜야 라는 말을 듣는 삶일 때 저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죠. 삶은 엉망이고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외면받을 거예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둘째로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 7절처럼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전도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되 지속적으로 항상 맺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방법 바로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하기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결론이죠.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나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청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 작은 친절에서 시작이 돼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정직한 데서 시작이 되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고 남에게 베푸는 삶. 내가 조금 귀찮고 피곤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매주일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일까요?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훨씬 좋은 설교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헌금의 50% 60%를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 꼭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살짝 은혜만 받고 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그럼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서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 새로 믿은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야 돼. 저는 우리 축복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자임을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가라. 세상으로 가라.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파송을 해야 돼. 가라.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나가라 이 말에 나가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며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